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오늘 새벽에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배웠습니다. 유월절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이요. 또 이 무교절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요.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가르쳐서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건넜을 때 그때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때가 정관이 시점으로 본다면 거기에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첫 곡식을 그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 한 단을, 첫 보리 한 단을. 그 모든 과실이든 곡식이든 무엇이든지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먼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먼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모시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의 참 사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첫 곡식이든 첫 과실이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수지라 그럽니다. 수지 제일 머리 떼어 바친다 그럽니다. 맨 처음에 것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첫 장자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도 농사가 여기에 그 봄에 농사가 있는데 그 농사가 곧 6월절 때 그때 추수하는 겁니다. 그때 추수가 있는데 거기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를. 그 보리는 일찍 추수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50일쯤 지나면 그 뒤에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밀 추수가. 그때는 맥추절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때는 밀 추수하는 시기를 맥추절이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보통 그럽니다. 이제 가을에는 과일 추수입니다. 과일 추수.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때마다 다 추수를 하는 겁니다. 6월절은 이 봄에는 보리 추수, 또 초여름에는 그때는 그 밀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그때는 이제는 과일 추수. 이래가지고 추수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는데, 먼저 6월절이 있는 그때는 봄에 추수하는 건데 보리 추수를 합니다. 이 보리 추수를 하는데 첫 단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언제 드리는 거 하니, 그게 무교절 7일간 무교절이 되는데 1월 14일부터 무교절이 됩니다. 14일이라 해도 되고 15일이라 해도 됩니다. 그 달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간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을 때, 안식일 이튿날에 그때 초실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보리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23장 여기에 9절부터 요 초실제를 드리라는 요 보리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 더 드리라 하는 이것은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의 요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에 죽으시고,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초실절을 지낸단 말은 그는 부활을 가르친다고 배웠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다면, 첫 열매. 이렇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부활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또 마귀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부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거기에서 이제는 마련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없고 어렵게 돼도 하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되는 것이지, 죄는 없어도 어렵게 되어도 하나님이 부활 안 시키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이 대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보리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보리 초실절, 여기에 안식일 이튿날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은 내나 보리 초실절을 말입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 보리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날부터, 그 말이에요. 요제로 드린 날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하나 한 주 한 주를 세는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7안식일은 7일이니까 7안식일은 7안식일을 지나라 그 말입니다. 그건 7, 7이 49일이 되겠죠. 7주를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보면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 채우고 이튿날까지 하니까 7, 7이 49에다가 1을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또 새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50일 뒤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난 뒤에 50일 뒤에는 새 곡식은 뭡니까? 새 소제를 드리니까 새 곡식은 내가 밀추수입니다. 밀추수의 첫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밀을 가지고 그 소재를 드리다 맥추절이라고 하고 77주를 지나서 하기 때문에 칠질절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거기다 일을 더해서 50일 동안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내나그는 처음 초실절에서 보리 초실절에서 그 다음에 밀 초실절 사이의 기간을 가르칩니다. 기간이 7주를 채우고 그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그 77절이라 오순절이라. 그 77절 오순절은 무엇을 받는 때나
자, 예수님 계실 때는 오순절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세 때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가 50일째입니다. 계명 받을 때가. 이거 홍해 바다 건너서 이제 계명 받는 그때가 50일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로부터 말씀의 이 계명의 약속을 받은 거 요거 하나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을 받은 거 하나 이 두 인도를 받은 것이 이것을 가르쳐서 오순절이라 77절이라 맥추절이라 보통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50일 만에 계명을 받은 절기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받은 절기요. 그러니까 6월절은 주님의 대속을 받아서 해방된 절기요. 이 맥추절은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를 따라간 절기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렇게 바로 깨달아 확신을 가지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여기에 제7일 안식일 하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떡으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야.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떡 2개를 만들어서 드린다. 이 떡 2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히 내가 받겠습니다. 받아서 나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 떡 2개를 받아서 이 떡 2개를 내가 간수하고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떡 2개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받은 계명의 이 은혜,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은혜, 이 둘을 상징해서 떡 2개를 가지다가 요제로 듭니다. 흔들 요자입니다. 요제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 때에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구운 떡이 됐습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떡이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이라. 이런 하나님 앞에 누룩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무교병 때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6월절에는 누룩이 일체 없어야 됩니다. 누룩이란 먹는 음식에도 없어야 되고 주위에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건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반대로 이게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릴 때 요거는 누룩을 넣어서 드립니다. 넣어서. 그러면 이 죄를 넣어서 드린다. 이렇게 그 대신 이 죄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좋은 놈입니다. 이거는 죄라는 이 나쁜 놈이 아니고 이거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데 뭐 죄를 넣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건 말도 하는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룩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복음이 자꾸 이렇게 전해지고 퍼지고 팽창이 되고 확장이 되고 이런 면을 가르쳐서 누룩을 가르칩니다.
이때 누룩은 그 확장성, 복음성, 점점 이게 커지는 거, 조그마한 하나 넣었더니 그것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성령을 받으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다 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유다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가 전해지고, 나머지는 땅 끝까지 다 전해지는,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를 갖다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이렇게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이면을 가르쳐서 여기에 누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이제는 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내가 먼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내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점점 그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온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도록 하는 요 면을 가르칩니다. 이때 누룩을 넣으란 말은 이때는 유교병이지 무교병은 아닙니다.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진리와 이 복음의 이런 크게 확장되는 그 면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을 넣어라, 누룩을 넣으세라. 이게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온 가루 서말이 전체가 다 누룩으로 되도록 만든다. 내가 이것도 같은 겁니다. 여자란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가루 서말이 전부 다 누룩으로 다 변하도록, 전체가 다 누룩화되도록, 조그만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전체가 다 서말이나 다 누룩이 된다.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룩을 넣은 유효병을 먹는 겁니다. 유효병을. 그래서 밑에 보면 그 22절에 봅시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버려두라. 이게 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이 77절이요, 또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또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 따라간다는 말은 한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그것이 곧 복음운동이요. 복음운동을 해라. 곡식을 벨 때 밭모퉁이를 싹싹 베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있는 것을 드려라. 자기 소유를 그때 긍휼을 베풀고 남은 그들이 또 참 안 되니 그들이 내가 좀 적게 가져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떨어진 것도 싹싹 줍지 말고 그들도 다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베풀어라. 그래가 이 그들도 다 함께 가난한 자들이 이 가난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에게 다 복음을 나눠주고 또 이런 객에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결별하는 거룩성을 가르칩니다. 거룩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화평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의 화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 두 면을 같이 해서 두 면을 가져서 하나는 6월절이요, 하나는 이런 맥주절이요. 이래 가지고 우리의 걸음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음, 이 거룩성을 가지고 나오는 걸음,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걸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곳이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때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낭망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두렵지만은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그 속에는 전부 다 웃음이요, 기쁨이요, 놀람이요, 든든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라웠고 하나님이 놀랍게 아침마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물이 없는데도 하나님 반석에다 물을 터져서 물을 다 짐승까지 다 먹게 하지. 옷도 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추위 더위 다 막아서
참 상하지 않도록 하지. 대적이 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이기게 해주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길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만 따라가니까 전능의 역사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놀라운 걸음이요. 전부 하나님의 감사할 걸음이요. 찬송할 걸음이요. 이 찬송은 여기서 다 배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인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다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찬송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또 보니까 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찬송이 되고 그래서 14만 4천인 저들이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저 노래는 누구한테 배웠나? 어디서 배웠나? 자, 노래를 어디서 배웠다 했습니까? 땅에서 배웠다. 여기서 노래 배울 때가 없고 땅에서 노래를 다 배웠다. 이 말은 찬송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까 전부 사는 거라며 죽는 줄 알지만 전부 하나님의 전능으로 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다 거꾸로 때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한다고 하면 그 찬송을 땅에서 다 배웠습니다. 땅에서 찬송을 배운 사람은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요. 그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만 따라가면 하나님 시킨 대로만 따라가니까 죽는 그림이 아니고 사는 그림이요. 목마른 그림이 아니고 넉넉하게 물을 먹는 그림이요. 또 배고파서 죽는 그림이 아니고 넉넉히 얼마든지 배불리 하루를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는 그런 그림이요. 어떤 대적이든 추위든 더위든 상관이 없는 그림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서 거기서 둘러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그날에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전능을 보는 걸음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전능을 하나도 못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더 못 믿는 겁니다. 왜 전능을 못 봅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도를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전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니까 따라간 그만큼 자기 생활에 자기 주변에 자기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더 믿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노래하고 이 노래를 여기서 배워야 이 땅에서 한 번도 노래를 안 해보니까 그날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전능을 한 번도 받지 않으니까 보호를 한 번도 하나님 전능의 역사를 이렇게 자기가 받지 못하니까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왜 보호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따라가니까 그렇지. 하나님 인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낮에는 더워서 다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다 죽습니다. 그 걸음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는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걸음이요. 거기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그것으로 인도되는 것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지 않을 때는 결과가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의 역사를 다 경험을 합니다. 경험 한 번 하고 또 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광야는 양육하기에 좋은 데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따라가서 여자가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런 양육하기에 좋은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가 오면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참 한심하다. 함낭망이 되고 이곳을 불평이 되고 그런 거 하지 뭐 하나님이 양육하기 참 좋은 형편이다. 좋은 환경이다. 내가 여러 가지 물질에 어렵고 내가 낭패가 났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정말 양육하려고 광야로 나를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깨달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을 봅니다.
그 속에서 한 전능을 보니까 비로소 아무도 찬송을 못하는 그 찬송을, 그 사람은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저 사람 망한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한테 함께하네. 저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을 하네. 이것이 곧 광야 걸음이요. 하나님, 우리는 광야 걸음으로 내모는 것은 큰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이 안보의 역사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근데 광야 걸음의 최종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런 전능도 보고 저런 능력도 보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를 못할 만큼 하나님이 다 막아주다가 마지막에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이 방언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화를 받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스데반처럼. 아무도 하나님이 전능으로 그들을 다 불러서 막든지 전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꼼짝을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은 그럽니다. 왜?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최종 제일 좋은 선물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그들의 핍박한 자는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옷을 나누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이게 실은 완전 승리요. 스데반의 완전 승리요. 우리의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니까 전부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다면 다 살고 망할 줄 알았다면 다 망하지 않고 배고파서 그냥 굶을 줄 알았다면 하나도 굶지도 않아요. 목마라도 죽지도 않고 멸시 조롱받다가 저 사람이 참 비참하게 됐죠. 나중에는 다 존귀한 그런 대우를 받고 야,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이런 것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배우고, 그러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완성으로 더 이상 영광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서 그 예수님은 아무도 손을 못 댔지만 그렇게 보험을 전해도 손을 못 댔다가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가 됐을 때는 그들 손에 그냥 붙잡혀서 가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7절 즉 맥추절은 광야를 걸어가는 걸음이요. 애굽을 나온 사람이 이제는 광야를 걸어서 거기서 양육을 다 받아서 양육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곧 수장절이요. 수장절.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호를 다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다르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면이 있고 수장절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보호해 준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하나님의 보호요. 초막절과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전부 다 아무런 이런 들판에서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안보해 주시더라. 이 땅에서도 안보해 주시고 영원한 최종 완전히 안보되는 그 안보까지도 해주시더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6월절이요. 6월절이요. 이거는 십자가 못 박혀 피를 가지고 발라서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요. 무교절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초실절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다 죽습니다. 다 죽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이런 거는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해서 난 뒤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은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부활도 다 하지. 천국 다 들어가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자, 부활한 몸으로 또 천국에서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아들로 또 만물 위에 존귀한 자로, 이런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 미혹을 하고 무엇이 해도 거기에 매력이 끌려갈 만한 그런 매력을 못 가집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매력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그것이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아주 큰 부자인데 뭐 날 때부터 어느 부잣집에서 나서 저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많은 이런 재물을 받아서 자기도 지금 뭐 전국에 세계에 자기 회사가 뭐 50개, 100개가 이렇게 퍼져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온갖 인기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소원이 뭡니까? 뭐 소원할 게 없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래 물으니까 한참 생각을 합니다. 뭐 소원할 게, 워낙 다 가졌으니까 소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침울하게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 말한다. 왜? 오늘에도 죽으면 끝이 나니까. 이 좋고 이 좋은 것이 사람이랑 어느 순간에 끝이 나니까, 또 순간에 끝이 안 나도 늙어서 결국 죽으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그것이 아깝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결국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크고 좋아도 영생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영생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 하나라도, 작은 좋은 거라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어 좋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이 좋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신령한 마음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또 아버지가 맡기는 그 모든 것을 위에 그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사는 이런 것인데, 뭐 이 세상 말하면 왕이나 같은 겁니다. 큰 부한 열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없어진다고, 이내는 이거 없어질 건데, 없어질 건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눈물이나 이 땅의 애통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잠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잠잔다 말은 좀 있으면 깨어난다 그 말, 좀 있으면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죽어가지고 시체로 있으니까 또 죽은 것이 보지만 실제는 죽은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 상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곧 부활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더 좋은 부활, 지금 가지고 있는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광야를 지날 때에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은 전부 그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도와주는 걸음입니다. 전능의 도움을 받는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안 따라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면서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또 정탐을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제는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두 번 제일 진노를 했어요. 내가 이를 다 멸망시키겠다. 전멸시키겠다. 전멸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을
내게 모세야 너는 다른 내가 아에서는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할 만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감사하면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꼭 우리처럼 믿지도 안 하고 따라가지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도 헌전히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이 광야 걸음, 요 맥추절 요 걸음이 우리에게는 전능을 받는 걸음이요. 또 영원히 그것이 이 땅에서 안보를 받고 영원한 안보를 받는 걸음이요. 그러니까 이 걸음이 제일 귀한 걸음이요. 이 걸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갑시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 그러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걷는 거와 그렇게 든든한 걸음이요. 광야에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걸음이요. 또 마지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 오늘 맥추절과 또 여기에 이 초막절 요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새겨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